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성도들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아니할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했는데 이번 올상 예배 좀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어젯밤에 제 딸과 함께 퇴근하는 걸 제가 새벽 1시에 데리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딸이 문득 그래요. 왜 비가 오는 거야? 오늘 올상 예배인데 올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종일 비 오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지는 말을 할 때에 문득 그 생각, 역시 목사 딸은 다르구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할당량을 채웠으니까 다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많은 기도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내 생에 다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어느 순간에 멈춘다라는 건 내 영혼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떼어놓고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날마다 여호와를 찾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제까지 찾았을 때 오늘 찾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갈렙, 모세의 후계자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특별히 모세의 특별한 바로 후계자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믿음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모든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의 긴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까지 왔음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변함없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여정을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첫째로 볼 때에 바로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을 주었을 때에 그 꿈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성경 오늘 말씀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7절 한번 보여. 시작. 내 나이 40세에 그때에 오늘 갈렙은 정탐꾼으로 선택받아서 바로 가데스반에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는 뭐라고 하면 이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이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은 모두 다 뭐예요?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지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들의 오늘 간곡한 절대적인 그들의 간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니라고, 그 땅은 우리가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라고 그는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 갈렙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현실은 보고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보는 이 현실, 우리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하나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이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갈렙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늘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그들의 현실은 뭐였어요? 바로 거대한 아낙 자손이 현실 앞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들의 꿈, 그들의 소망, 그들의 모든 바다의 축복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내게도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꿈꾸는 꿈이 소망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 앞에 볼 때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접어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갈 때 우리는 현실을 보고 난 나머지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라고 우리를 접어버린다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내게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는 아낙 자손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장을 떨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내가 오늘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갈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뭐예요? 바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꿈을 꾸며 끝까지 기도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보면 성경 말씀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오늘 갈렙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한번 보여. 다 같이 시작. 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내가 40세에 오늘 부름받아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나이 몇 년이요? 45년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 내 나이 85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가나안 땅 40년 동안 정탐한 오늘 40년의 세월을 지냈고 광야에 지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5년 동안 지금 땅을 차지하고 오늘 뭐예요? 아직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갈렙은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마음은 45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12절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45년 동안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이미 45년 전에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내 나이 85세와 상관없이 지금도 달라고 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같으면 포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오늘
5년이 세월이 지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뭐예요? 마음속에 자꾸 무너져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오늘 갈렙은 뭐라고 하느냐?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현실의 안악 자손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도 45년이 지났는데 변한 것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왔는데 45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무너질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절망할 거예요. 하나도 세상은 바뀐 것 없어요. 그대로란 말입니다. 근데 갈렙은 뭐라고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한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가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끝났다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누가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가랴와 오늘 엘리사벳이 어떤 관계에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으면 두 사람, 누구와? 사가랴와 엘리사벳 두 사람이 다 뭐하더라? 나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오늘 제사장이 오늘 제비 뽑아 오늘 제단에 들어가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사가랴가 오늘 제비를 뽑혔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백성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지금까지 나이 늙도록 자식이 없어요.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을 뭐한지라? 들은지라.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끝났다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히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가랴는 뭐냐면 계속해서 내가 오늘 자식이 없고 잉태치 못한 걸 아내가 또 나도 이미 늙어서 알고 있지만 그런데도 사가랴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아줄 테니 그 이름을 뭐하라 가라? 요한이라 하라고 하나님이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도 다르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맞춰질 때에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이 아침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승리는 내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꿈은 내 능력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한 자는 마지막 뭐예요?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보면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볼까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같이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시작. 자, 여호수아의 여분네가 갈렙을 뭐하고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더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14절 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가?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축복을 받은 것이 여호와께 뭐 했으므로? 충성했다라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과 그 기도와 그 헌신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바로 칼렙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고 믿음의 자리에 있었고 충성의 자리에 칼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축복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기도에 오늘 모여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아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가 오늘 꿈을 이루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내 기도에 응답받을 자리에 내가 없다고 한다면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는 상관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모두 약속해 주었습니다. 모두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나 다가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냐고, 다 헌신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우리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받을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이 보았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기 전에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 이 성을 떠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기다리는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말하긴 떠나지, 오늘 말한 그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120명은 한 명도 외의 없이 하나님이 다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에 어떤 자는 열심히 기도한 자도 있겠지만 어떤 자는 참회한 자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자등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여한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에게 뭘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말하고, 오늘 본문 성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충성했다라는 말을 그 속에는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믿음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내가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그 기업을 주시더라. 그 기업이 영원하더라.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허락한 하나님의 기업이 오늘 여러분 11월 달에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